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아펜젤러 선교사님 읽겠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한국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분 중 한 명이고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드루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이제 드루 유니버시티에 가면 아펜젤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저지 아틀란틱 시티에서 돌아가셨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한국 선교사로 오기까지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교육가, 성서 번역가, 편집인, 여행가, 위대한 목회자인 아펜젤러가 1885년 우리나라에 와서 1902년에 목포 앞바다에 수장되기까지 17년간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은혜는 막대하다. 그는 비록 양화진에 묻히지 못했지만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묻혀 있다. 곧 목포 앞바다에서 배 사고로 이제 수장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해서 양화진에 묻히지는 못하지만 서해바다에 시신이 있고, 그러나 이제 부인과 자녀들은 한국을 떠나거나 하지 않고 한국에서 끝까지 자리 지키고 다 한국에서 돌아가셔요. 그렇게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헌신적이었습니다. 헨리 G.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더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래 그의 선조는 독일계 루터 교회에 속해 있었다. 1882년 아펜젤러는 미국 독일계 루터 교회의 교육기관인 프랭클린 앤드 마셜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다시 드루 신학교에 입학했다. 제가 말씀드린 뉴저지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를 말합니다. 이 신학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는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에서 조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188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선교부로부터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그때는 그가 엘랏 다치 DODGE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그리고 1885년 1월 드루 신학교를 졸업했다. 아펜젤러는 결혼과 동시에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즉시 조선을 향해 떠났다.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행 배를 기다리면서 2월 2일 파울러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튿날 아펜젤러 부부는 아라비코에 몸을 싣고 태평양 항해에 올랐다. 그때 동행자가 있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 2월 4일 밤 미국 뉴욕에서 의학 박사 스크랜튼 SCRANTON이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스크랜튼은 자신의 아내와 감리교 부인 외국 선교회의 정식 임명을 받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라비코 동승자가 되었다. 아펜젤러 일행은 3월 5일 일본 동경 아오야마에 있는 일본 주재 선교사 맥클레이와 만나 선교 준비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조선 선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는 동시에 관리 책임자로 맥클레이를, 현지 부책임자로 아펜젤러를 각각 선정하였다. 스크랜튼 부부와 그 어머니는 요코하마에 머물며 언어 공부를 계속했고, 아펜젤러 부부는 조선을 향해 먼저 출발하게 되었다. 그들을 태운 제리오 마루라는 배는 아펜젤러 내뿐만 아니라 장로교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동행했으며 조선 실정 조사차 떠난 미국 회중교회 선교부 테일러와 스쿠더도 함께했다. 드디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그들이 탄 제리오 마루는 제물포 부대에 닻을 내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더우드만이 서울에 입성하고 아펜젤러 부부는 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공사가 부인을 데리고 입성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잠시 일본에 돌아가 있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이 선교지가 위험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갑니다. 그럼 확대 적용하면 지금도 안전의 위협을 받는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선교사들 죽이려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선교사의 피가 그 땅에 흐르기도 해요.
안전한 선교를 하는 것도 맞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선교도 이제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단기 선교로 하면 교회 단기 선교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가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납치가 된다든지 사망사고가 있으면은 교회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되 안전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고, 그러나 또 죽음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도 있겠습니다. 아펜젤로 부부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인천에서 미국 공사의 승낙을 기다렸다. 그동안 그는 미국 선교회 본부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맨 끝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쓰여 있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명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훌륭하죠. 미국에서 얼마든지 감리교회 목회할 수 있는 언더우드 부부가 그 옛날에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평생을 살고 가족들까지 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한국 감리교회가 있고, 또 이화학당으로 대표되는 배제학당으로 대표되는 여러 학교들이 서고 병원들이 서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라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없는 축복이었다. 이렇듯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아펜젤로 부부는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이 뜻대로, 선교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언더우드 선교사 또 헤론 선교사 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목사 선교사 이전에 들어왔던 알렌 같은 선교사도 물론 알렌이 선교사냐 아니냐에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알렌의 경우도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현지 선교사들과 뭐가 안 맞아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고 그 미국 공사관 직원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라기보다는 행정가로 미국 국무부 직원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선교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해요. 아펜젤로, 언더우드 같은 배를 타고 갔지만 언더우드는 한국 땅을 밟고 선교를 시작하는데 아펜젤로는 다시 일본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거나 또는 내가 실수를 해서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잠깐 멈춰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all stop, everyone freeze, stop all 다 멈춰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소리가 전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다 멈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된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그네들이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었는데 이 혁명으로 인해 조선은 불안과 혼란 중에 있었다. 그리고 아직 그때는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때였다. 그 당시 미국 주재 공사인 푸트 장군과 선교사들과의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푸트 공사는 선교사들에게 매우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선교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까지 데려와 선교를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으며 자칫하면 겨우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마저 폐지될 우려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아펜젤로 부부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편 일본 주재 선교사 맥클레이는 스크랜턴에게도 조선 입국을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스크랜톤과 아펜젤로는 가족을 모두 일본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1885년 5월 3일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남겨두고 이 남편들만 이제 한 달 뒤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개척 선교의 터전을 닦다. Korean Mission 이라는 잡지에 난 글입니다. 예,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또 논문 쓸 때 이제 이 봤던 잡지고요. 1903년 5월호에 실린 아펜젤로 추도사에서 존스 JONES는 다음과 같이 아펜젤로의 성격과 공헌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펜젤로는 아주 예의 바른 사나이였다. 예절 바른 행동이란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정신으로
일관되었다. 동료들에게는 항상 관대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숙녀들에게는 매우 겸손했다. 그의 인사성은 언제나 풍부한 활력을 자아냈으며 그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태도를 잃는 법이 절대로 없었다. 그의 친교 정신은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최고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는 항상 칭찬을 받았다. 아펜젤로는 친구를 좋아했다. 그는 항상 친구를 두둔해 주었다. 바꿔 말하면 선교사들의 장점, 자질 중 하나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야 돼요. 사람 만나면 기가 빨리고 피곤하고 사람 2명 만나고 오면 들어 눕고 그렇게 되면 선교사하기 어렵죠.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얻고 도리어 힘이 솟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든 신앙의 권면이든 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기고 해야죠. 아펜젤로는 항상 친구를 두둔해 주었다. 나침반에는 지침이 있고 태양시계에는 다이얼이 따라다니듯이 그는 그의 친구들 옆에 호위병처럼 항상 지켜서 있었다. 친구 하나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나 성취하면 축하의 글을 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으며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도와준 것이 오늘날의 큰 공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사랑했다.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했으며 동시에 자기 친구가 어떤 재난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에는 동정과 부드러운 인정을 쏟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가정과 가정끼리도 아주 친근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무척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가 자기 집에서 또 남의 집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놀며 무릎 위에 어린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펜젤러의 제 부인과 그때 왔던 이제 부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나, 또 선교사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나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똑같이 입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미국인들 쓰던 모자 쓰고 입던 양복 입고 부인들도 그렇게 이제 입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처럼 옷을 입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서양식으로 계속 조선에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동화를 거부하고 현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 있는 현지인들은 옷을 거의 안 입고 살아요. 거기 간 선교사가 똑같이 옷을 안 입고 있으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복장 문제 가지고 또 선교사들의 이제 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를 비롯한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 사진이 있는데요. 보면은 그 미국식 건물입니다. 이제 한국식 한식 건물이 아니라 이제 미국식 건물을 지었어요. 이 배제학당은 지금의 이제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시작이 되는데 한국 최초에 설립된 신교육기관으로 1886년 6월에 정식 개교하였다. 1887년에 건축된 건물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서양식 벽돌 건물이기도 했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펜젤로의 공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으로 간추려 보고자 한다. 첫째로 배제학당 창설에 관한 공헌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다. 이 교육기관의 창설자가 바로 아펜젤로이다. 서울에 정착하자 그는 교육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왜 교회 안 세우고 학교 세우냐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선교사는 오자마자 병원 세웁니다. 어떤 선교사는 오자마자 교회를 세워요. 다 맞는 거예요.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우면 아이들 전도하겠다는 거죠. 병원을 세우면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직원들 전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전도도 분명히 있고 학교와 병원을 통한 전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초창기 학생으로 이겸라, 고영필 두 사람이 있었다. 정식 개교는 1886년 6월 8일에 했고 7월 2일까지 6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 시골에 잠깐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다 하고 갔다가는 영영 오지 않거나 5, 6월 삼복 중 너무 더워서 잠깐 쉬겠다고 하며 갔다가 영영 오지 않고 집에 초상이 나서 학교에 나올 수 없다 하며 갔다가 영영 오지 않는 등 처음 개교를 했을 때는 파란 곡절이 많았으나 1887년에 이르러서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